네, 오늘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저와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이번에도 마태복음을 계속 할까 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만 창세기를 좀 들러서 가려고 해요. 저 유초등부에서 이번에 암송 말씀을 전했거든요. 창세기 15장인데 제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라고 정해놓고서는 생각해보니까 그게 어떤 뜻인가 하나도 설명을 안 해줬더라고요. 굉장히 불친절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뭐냐, 이 교회에서 아무도 나에게 너는 마태복음만 해라 한 적이 없구나 해서 잠시 창세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굉장히 핵심적인 말씀들이지만 아무런 설명이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가 있거든요. 당분간은 유초등부 암송을 기념해서 잠시 창세기를 살펴볼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었죠. 고난주간과 연관된 내용을 살펴볼 거예요. 들으시고 집에서 아이들이 암송할 때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냥 언뜻 보면 제사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된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제물들을 가져오라고 하시죠. 소, 염소, 양, 비둘기. 이거 다 제사 드릴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딱히 제사 드렸다는 말은 안 나오죠. 그냥 제사를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럼 대체 이게 뭐 하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10절에서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가졌다고 어떻게 했죠? 쪼개서 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구약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를 보면 굉장히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일종의 수거라고 하죠. 관습으로 쓰이는 건데요. 카라트 베리트란 말이 있어요. 카라트는 영어로 컷, 자르다는 말이죠. 베리트는 언약 혹은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른다? 언약을 파기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지역에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른다라고 말하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언약을 맺는구나.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재물을 쪼개서 벌려놓는 건 이스라엘이 있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엄숙한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관습적인 행위라고 해요. 그냥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하자, 그러자 말로 대충 약속하고 그런 게 아니라 국가 간에 혹은 왕들 사이에 조약을 맺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했던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죠.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을 지니냐? 짐승을 쪼개서 벌리면 어떻게 되죠? 짐승이 죽죠. 네. 짐승을 쪼개서 벌려놓으면 조약을 맺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겠죠. 그럴 때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쪼개져 있는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맺는 이 조약을 지키지 않아서 언약이 파기될 경우에 지금 눈앞에 쪼개져 있는 이 짐승들처럼 나도 쪼개져서 죽임당함이 마땅하다. 이렇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선서를 하는 겁니다. 쪼개져 있는 짐승을 보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카라트 베리트, 즉 언약을 자른다라는 말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뜻으로 통하게 된 거예요. 재물을 쪼개는 거에서 비롯된 거죠. 그러면 이때 비둘기는 왜 안 쪼갰습니까? 저는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비둘기는 몸집이 작아서 그냥 안 쪼갰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죽임당해서 놓여있다는 건 똑같죠. 재물이 무엇이냐, 어떻게 자르느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죽임당해도 싸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약속을 안 지키면 목숨으로 갚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가 비슷한 장면이 예레미야서 34장 17절에도 나오죠.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벌을 내리실 걸 예언하시거든요. 근데 의미심장하게도 여기서도 쪼개진 재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이 죽임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쪼갠 재물 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걸 어겼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그 재물처럼 죽임당할 것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재물을 두고서 엄숙하게 맹세하는 게 구약 시대에는 상식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보편적으로 행해지던 언약 체결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 장면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무슨 일이 있죠?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하죠. 이걸 읽으면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불이 확 지나가는 그런 거 상상하잖아요. 뭐 서커스 나온 불쇼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언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 쪼개진 재물들처럼 제가 죽임당해도 쌉니다. 이런 맹세를 하면서 재물 사이를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대체 누가 재물 사이를 지나갔을까요? 가령 국가 사이에 중요한 조약을 맺는다고 치면 강한 나라의 왕과 약한 나라의 왕이 종주권 조약, 즉 주인과 부하 관계를 맺겠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종관계를 맺었잖아요. 공식적으로 강한 나라의 왕이 주인이다, 이걸 선포하는 조약을 맺는 겁니다. 상하 관계가 명백한 상황에서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때 과연 누가 재물 사이를 지나가겠습니까? 강한 나라의 왕이요? 아니죠. 약한 나라의 왕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우리도 병자호란 때 보면 인조가 어떻겠습니까? 청태족은 가만히 있고 항복한 인조가 가서 막 고개 숙이고 절하고 머리를 땅에 짚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죠. 이처럼 주변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종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가 만일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이 재물처럼 죽임당해도 쌉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면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킨 부하를 처벌할 때 이때 했던 계약의 맹세가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너 그때 종주권 조약을 맺을 때 그거 어기면 죽임당해도 싸다고 네가 스스로 맹세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처벌하는 거죠. 하지만 강대국의 왕은 굳이 재물 사이를 지나갈 필요가 없죠. 그냥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강한 나라의 왕이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약한 나라의 왕이 따질 수가 있습니까? 불만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가서 당신이 그때 그 재물처럼 죽임당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하면 자기 목이 날아가겠죠. 네. 당연한 거예요. 종주권 조약이란 게 철저하게 힘의 논리에 따라서 갑과 을의 입장에서 맺는 거니까 을이 되는 사람은 전적으로 갑의 자비로움과 신실함에 의존해야 되는 겁니다. 갑이 변덕을 부리면 지금 어쩔 거예요. 힘이 없고 약한데. 을이 언약을 파기하면 재물처럼 죽임당하지만 갑이 언약을 파기하면 입 닫고 가만히 있어야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재물을 지나가는 행위인 겁니다. 갑이 아니라 을이 혼자서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약하고 낮은 존재가.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이 직접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거 진짜 쇼킹한 겁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때요? 지나가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종주권 조약을 맺는데 갑자기 강한 나라의 왕이 자기가 먼저 휙 지나간 후에 자 이제 조약 맺어졌다 끝,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언약 내용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당연히 이제 내가 지나가야지 하면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옆에서 하나님의 횃불이 그냥 샥 하면서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순간 멍했겠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아브라함이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이끄는 리더고 족장이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당시 고대 근동에 살던 모든 사람들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들끼리서, 그러니까 왕과 신하 사이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도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겠죠. 우리 왕이 미쳤나 보다. 왜 왕이 지나가지? 근데 까마득히 높은 신이 피조물인 인간과 이런 식으로 조약을 맺었다. 성경에 안 나온 말이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게 오늘 본문을 읽는 고대 근동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시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원래는 재물사를 지나가면서 을의 입장에 있는 사람, 약하고 낮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맹세했다고 하잖아요. 제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걸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만 지나가셨죠.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이 뭔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홀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겉으로만 보면 뭐 땅을 얻고, 가나안 땅을 얻고 자손을 얻을 것이다, 재물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지만 그런 건 믿음의 수준이 약한 아브라함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거, 15장 1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급으로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한 분만으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이제 궁극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가진 자로 충만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선물이 뭐죠? 구원을 반드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하든 말든.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겁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봐도 굉장히 은혜롭죠. 와, 아브라함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홀로 직접 무조건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놀라운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재물 사이를 지나간 건 뭐라고 했어요? 이 언약이 파괴됐을 경우에 내가 목숨으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이 문제없이 잘 이어집니까? 아니죠. 인간 쪽에서 계속 어겨요. 언약이 파괴되는 겁니다. 마치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졌던 최초의 언약이 파괴됐던 것처럼 어떻게 됐죠? 아담이 반드시 죽게 됐죠. 오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도 인간 편에서 끊임없이 파괴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도 그러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들도 계속 파괴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주인을 거스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약이 파괴되면 어떻게 되죠? 언약을 파괴한 을이 죽임당해야 하잖아요. 쪼개진 재물 사이를 지나갔던 을이 그때의 재물처럼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바벨론 왕에게 반역했던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서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고 그 후에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언약을 파기한 인간이 철저하게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기 목숨으로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누가 재물 사이를 지나갔죠? 하나님만 재물 사이를 지나가셨어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언약이 파괴될 경우에 내가 언약 파괴의 모든 대가를 칠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파괴할 리는 없죠. 언약이 파괴된다면 오직 인간 편에서 파괴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언약이 파괴될 때 인간이 마땅히 치러야 할 죽음이라는 대가를 바로 나 하나님이 대신 감당할 것이다. 이쯤 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죠.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언약 파기의 대가를 짊어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야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밝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어때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속에서도 이것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아브라함은 이게 대체 무슨 의미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을 거예요. 말하더라도 긴가민가 했겠죠. 하지만 어쩌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장면이 이걸 가리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이게 뭔지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깊이 묵상하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이삭을 바칠 정도로 영적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의 사건에 대해서도 새롭게 깨닫게 되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 대신 직접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신 게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 물론 아브라함이 바울처럼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느냐, 그런 건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지는 실마리를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인데 이 언약이 파기될 경우에 철저한 갑의 입장이신 하나님이 을을 대신해서 언약 파기의 대가를 직접 치르실 것이다. 원래 을이 받아야 되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실 것이다. 신약시대 우리들에게 어떻습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님이 보이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인가, 그걸 모르고 읽으면 그냥 신기하네, 불쇼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의식이 담고 있는 무거운 의미가 있죠.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누가 지나가야 하는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음의 대가를 치러주실 것이다. 성경의 비밀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조금씩 발견할 수 있지만 이미 창세기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에 대한 힌트가 조금씩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미스터리입니다. 그냥 신기한 일로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생각하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처럼 감동이 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인데 내가 어떤 수준인가, 우리가 어떤 수준이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는 우리들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가, 거기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이걸 믿습니다. 이 구원이 내가 어떻게 하냐, 거기에 행하는 거에 달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달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혹시 오늘이나 내일 혹은 죽기 전에 큰 죄를 짓고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평생 동안 행한 게 있는데 그게 과연 구원받기에 충분할까? 지금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과연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물론 그 사람의 평생을 통해서 깎고 성화시키면서
빚어가실 겁니다. 때로는 믿음을 떠났다가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인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이후로도 많은 실수를 하고 죄를 짓죠. 바로 다음에 하갈 사건이 나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고 파기된 언약의 대가를 하나님이 직접 피로 값주고 치르실 겁니다. 한번 잘해봐. 잘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못하면 알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당신께서 직접 나서서 언약을 이루고야 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심지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말이죠. 우리 주변에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키우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많이 키우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키우고 싶은데. 하지만 아무리 동물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스스로 개가 되려 한다거나 대신 보신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 정신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인간과 개가 존엄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똑같습니까? 아니죠. 내가 아무리 개를 좋아해도 개 취급받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게 같은 피조물 사이에도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다면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인 하나님 사이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이미 우리가 개가 되는 것보다 더 큰 비하를 감수하신 겁니다.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신 게 뭐라고요? 개가 불쌍하다고. 저기 모란시장 같은 곳 지나가다가 내가 대신 보신탕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게다가 이 개가 어떤 개냐? 말 잘 듣고 귀엽고 착한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에서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익숙하고 또 내가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착각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떻죠? 나에게 이빨 들이대고 나를 물어뜯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원수 같은 개를 위해서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겁니다.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인간이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십자가 구원의 비밀인 겁니다. 오늘 말씀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인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목사님이 종종 말씀하시죠. 기독교의 놀라운 비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신다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령의 사람들인 겁니다. 이 사실을 온전하게 알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수많은 일들이 있죠. 수많은 어려움과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 한켠에 결코 뺏기지 않는 평안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건을 만족해야 평안하고 조건을 만족해야 비로소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냥 되는 건 없죠. 모든 게 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지금 어떤가, 내가 가진 게 얼마인가, 내가 이룬 게 뭔가 한 그런 게 달린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직접 재물 사이를 지나가면서 맹세하신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다. 고난주간을 맞아서 이미 지나갔지만 이 사실을 다시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인기를 얻어요. 네가 뭘 해야지 구원을 받지. 그렇게 하면 너 구원 못 받아. 너 구원 박탈돼.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다 뭐죠? 철저하게 십자가로부터는 괴리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간다면 열심히 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단 하루라도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내가 언제 큰 실수를 저질렀지 모르는데,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어버릴지 모르는데, 내가 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에 충분한가 누구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감히 안심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내가 언제 큰 잘못을 저지르나 호시탐탐 노리다가 딱 걸렸네 하면은 바로 나를 구원해서 끊어버리려고 감시하는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고 감시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 나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보면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래서 결국 재물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지 않을 재물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어떻게 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비켜있어. 내가 지나갈 테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며 우리의 죄로 인해서 파기된 대가를 다 치르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하는 십자가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브라함이 목격한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너무나 잘 묻어나는 말씀인 거죠. 너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 말든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야 말겠다. 그런 십자가의 비밀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로마서의 이 말씀은 참된 평안의 근거로 다가올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보다 더 강하신 분 계십니까? 없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스스로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론 좌절하고 낙심해서 넘어져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재물 사이를 홀로 지나가셨다. 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을 온전하게 믿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으로 나온 찬양이죠.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